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누군가로부터요,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욕을 먹거나 인정을 받지를 못하면요, 아주 속상하고 또한 낙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할 때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면 정말 즐겁게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괜히 그것을 트집 잡고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일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이 칭찬에 더 관심을 두고 일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성도 간에 자신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추종하는 이 지도자들을요, 자랑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면서요, 나름대로 자기가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여기면서 항상 자랑을 하고자 하는 이런 우월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추종하는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또한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예민한 반응들을요, 그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어떤 일을 맞이하게 합니까? 파당을 더욱 부추기게 하였고요, 또 교회 안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부분 후반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이 말은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길지어다, 이 말은요, 자기의 정체성을요 분명히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간주한다, 결론짓다, 결정하다라는 그런 말로써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요,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왜 우리라는 이 복수형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요 지금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분파가 여러 개로 지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추종자들에 의해 다 분파들을 지금 나누면서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볼로의 어떤 파가 아니고, 너는 게바의 파가 아니고, 바울의 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분쟁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요, 지금 강조하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분파의 추종자로 그 당시에 나눠져 있던 아볼로, 그 다음 베드로, 그리고 본인까지 자기 자신을 지금 다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스 사역도 그렇고 또한 청년 사역도 그렇고 EM 사역도 하면서요, 가장 많이 저에게 물어보고 또한 우리 젊은 2세들이나 또 3세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본인들의 그런 정체성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또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매번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또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요 그런 것들도 알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좌지우지로 흔들리지 않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메시지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에 여러분이 혼란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더욱더 정확하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성도들에 의해서 추종을 받거나 또 어떤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또한 지도자로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권위를 내세우거나 높임을 받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연륜이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높임을 받는 것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빠져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또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여러분이 아실 때, 분명히 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도대체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일꾼이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잖아요. 그러면요,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페페테레스라는 단어입니다. 페페레테스.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휘포라는 단어는요, 뭐뭐 아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에레테스라는 단어는요, 노를 젓는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페페레테스라는 이 합성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건요, 무엇입니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요, 노를 젓는 사람,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회선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가 도대체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명화죠. 명작입니다. 이 배너의 이 영화를 보면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노예로 잡혀가서요, 로마군의 군함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배 양편에는 한 100명씩 양쪽으로 right and left에 한 100명씩 쭉 앉아 있고요,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들이 앉아 있지만 이들이 마음대로 노를 또한 저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에는 로마 병사 한 명이 앉아 있고 그의 북을 치는데 이 박자에 맞춰서 그들이 노를 저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둥, 둥, 둥. 여기에 맞춰서 함께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꾀를 부리고 또한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배는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꾀 부리는 자들을 엄벌하기 위해서요, 등치 좋고 험하게 생긴 어떤 로마 군병이요, 채찍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꾀 부리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를 저어라 그러면 동시에 함께 노를 저어야 되는 거고요. 멈춰라 그러면은요, 동시에 다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지금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노를 저었다고 해서 나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질까? 얼마나 돈을 나에게 줄까?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페페레테스,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일꾼 된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높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맡은 자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바로 청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여기서 맡은 자라는 단어도요, 헬라어의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또한 관리한다라는 뜻의 노모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다라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 곧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맡은 자, 청지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그래서요, 그 집에, 아니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집의 모든 것을 맡아서 세밀하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는 무엇을 맡은 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비밀, 바로 그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자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놀라운 이 권세와 열쇠를 여러분과 제가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뭐 비행기를 안 타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스튜어디스입니다. 이 스튜어디스라는 단어가요, 바로 이 청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스튜어디스는요, 비행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잠시도 쉬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손님들의 시중을 들어줍니다. 음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책이 필요하다면 책을 갖다 주기도 하고, 담요가 필요하다면 담요를 갖다 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스튜어디스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이 제공하는 것들은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튜어디스는요, 그저 자기가 맡은 것을 전달해 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높아질 이유 또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 신분이 도대체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과 저는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노예, 또 우주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주님의 노예라는 것을요, 긍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좋은 직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 사도라는 이 직분이 그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매번 편지를 쓸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았음에 대해 그래서 우리는요, 긍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곧 복음입니다. 생명의 역사,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것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정체성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됨을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는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꾼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요,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성도들이 추종하고 인정하고 존경한다고 해서 그것에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일꾼의 본연의 자세인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체성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요, 그 부분이 흐릿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비록 내가 사도라는 직분이 있지만, 내가 교회의 어떤 영적 지도자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내가 잊지 않을 때에 내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요,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자, 그런데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토스, 하나는 티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두 번째 단어는요, 신뢰한다, 믿는다, 확신하다라는 뜻으로 믿음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토스라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같은 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어찌 보면 사촌지간과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충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잠깐은 충성할 수가 있어요. 잠깐은. 그런데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요, 충성한다라는 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자꾸 감정의 지배를 받고요, 또한 기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충성이란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을
믿고 또한 주인이 나를 믿을 수 있을 때에 충성이라는 이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강철왕 그러면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들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앤드류 케네기, 강철왕 앤드류 케네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케네디가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가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후계자로 지목을 했을 때는요, 전 미국과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요, 바로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을요, 지목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찰스 슈왑이 누구냐면요, 그는요, 초등학교 학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로 회사에 처음에 입사를 합니다. 정직원으로 입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처음 맡은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 공장의 청소와 정원을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한 부분의 정원 관리뿐만 아니라 이 공장의 여러 구석구석까지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킨 일만 딱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자기 눈에 보이는 곳에 다 다니면서 청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를 정식 사원으로 회사에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채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요, 정식 직원이 되고서도요, 모든 일에 정말 땀 흘려 이 충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케네기의 비서로서 그가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카네기의 비서가 된 후에요, 바로 그의 눈과 손과 발과 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네기가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이 슈왑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력으로 어떻게 그런 거대한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이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해 변함없는 충성된 모습으로, 아니 충성된 일꾼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우리가 바란다면요,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칭찬을 바라거나 상급을 바란다면요, 그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요, 당연히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충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일의 결과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결과를 판단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꾼은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일하다 보면요, 맞아요,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 들려오고요, 또한 사람들의 평판이나 평가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맞습니다. 잘했다느니 못했다느니 저 사람은 사랑이 있느니 사랑이 없느니 여러 가지 긍정과 부정적인 이런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자꾸 신경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사명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직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일의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 된 우리는요, 우리의 일의 보람과 기쁨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남이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요, 정말 공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또한 유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으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욕을 들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받을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받았지만 그런 것들의 큰 비중을 자기는 두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평가라는 건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의 판단은요, 철저히 자신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잘한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부정적인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잘못한 게 있지만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요, 이 관계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또한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요, 사람의 판단은요, 철저히 자신과의 어떤 관계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절대로 온전한 판단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그러죠. 우리 4절 볼까? 뭐라고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실 그분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또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공정하게 나를 판단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말없이 묵묵히 맡은 일에 긍지를 가지고 감당해야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 일들은 다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줄 우리가 알고 또한 긍지를 가지고 겸손하게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을요 의식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마지막 때에 평가를 하십니다. 그 평가 여러분 모두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이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평가가 여러분의 평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